감사합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얼굴이 평소 주일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친척들 만나서 또 귀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온 가족들 또 친척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세포 교회는 초대교회의 성경적 원리를 잘 이어받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소유와 헌금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지세포 교회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 지켜주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지켜내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헛되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는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받는 데오빌로에게 교회가 견고하게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록한 다음에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3장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은 초대교회가 성령님을 받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또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에 견고한 기초를 놓을 때에 어떤 일들이 3장 이후에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서 박해가 일어나고 또 박해를 잘 견디는 이 세계가 연이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즉 성전에 있는 많은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테니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열중해서 바라보다, 뚫어지게 응시하다,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기 위해서라면 주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그저 돈을 놓고 가거나 던지고 가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자신을 보고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병자는 야, 한 번도 없었던 이 일 보라고?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주려고 하길래 나를 보라고 하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병자가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보라고 해놓고 사람을 이렇게 실망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쳐다보라고 해놓고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얻을까 싶어서 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은과 금도 없으면서 왜 보라고 합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순간 얼굴에 실망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사라지기도 전에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순간 엉겁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단지와 허벅지 근육에, 뼈마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마 싶어서 걸어보았습니다. 뛰어보았습니다. 점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 걷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기쁘고 놀란 나머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을까 싶어서 두렵기도 했지만 그는 걸어보고 또 뛰어보고 또 발목을 꺾어보고 앉았다가 일어나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저를 치료하여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을 목격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 안으로 드나들면서 늘 목격했던 그 사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면서 한평생 동안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자세히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이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왜 놀라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제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토마스 워크라는 학자는 이 기적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오래된 지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다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나도 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기적에 참여할 수 있을까? 누가의 기록 의도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낫게 한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뭔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서 9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날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날따라 마침 이 병자를 성전 미문에 앉혀 놓았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기적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기로 타이밍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저 기도하러 갈 뿐인데 어느 날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대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기적의 순간이 됩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시간인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다가 진행되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성경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나가는 객을 불러서 음식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손님이 마침 천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잘 대접함으로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이 순간, 그리고 평소 늘 하던 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 봉사와 섬김의 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카이로스의 일,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과 순종의 시간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